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은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늘 말씀에는 다양한 믿음이 나옵니다. 관리는 죽어버린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오래된 고질병을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맹인은 이제껏 없었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또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해 하시는 분, 이제까지 없었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감히 갖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이 관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이어서 공무원을 싫어했던 것입니까? 아무튼 12사도들처럼 이름이 드러난 믿음의 용사들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바로 그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고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엉엉 울며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중풍병자는 침상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공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도 나병 환자의 용기나 중풍병자의 뻔뻔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뭔가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뒤로 와서 살짝 겉옷을 만질 정도로 그녀는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스피릿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관리처럼 혹은 나병 환자처럼 앞으로 나오는 것만 믿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해? 이 정도 믿음이 없어? 그리 연약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여인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을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옷깃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다.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도 겉으로 보이지는 스타일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좋아진 것인가 이 방식에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권 판매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면 한동안 그 판매소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나도 같은 장소에서 복권을 사면 당첨되지 않을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거기서 사면 나도 당첨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들 하는 모양처럼 나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 공부하는 시간만큼 나도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공부 시간을 채웠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웠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동대문 정부도서관에 종종 갔는데 거기 가보면은 공무원이나 여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핸드폰을 만지면서 셀프 웃음을 짓는 사람들, 핸드폰 보면서 히히 와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어폰을 끼고 학원 강의 반을 듣고 또 반주한 영화를 보고 있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건지 주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몸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슬픈 생각, 불신과 회의,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 가득히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쳐버리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것으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치열한 내적 싸움입니다. 여인은 로또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나으면 좋고요, 안 나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심정으로 겉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갈 만한 곳도 없고요, 남들도 옷자락 만진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만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의 기억을 붙들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담아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 희망을 담아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믿음을 준비하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빛이시며 권능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긍정과 희망을 담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성경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의 경험이나 실패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식은 이제 2명의 피리 부는 악사와 1명의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초상집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곡하는 소리, 슬픈 피리 소리가 가득한 장례식장의 모습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슬픔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문명을 뒤흔드는 이유도 그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모든 가치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누가 죽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을 해결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초상집 하객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눌린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세상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모든 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불평하고 비웃고 냉소적인 분위기에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에서 감격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거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손에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준비하여 성령의 역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는 지르는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하라, 시끄럽다. 예수님은 저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맹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구약 성경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에 많은 기적이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역사는 어떠한 선지자도 이룬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습니다. 공자나 석가의 비견드는 위대한 4대 성인 정도로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 일을 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와 죽음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처럼 캄캄한 세계에서 살았던 삶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늘 백성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맹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할 것으로 불신했으면 뜨지 못할 것이며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볼 것으로 믿었으면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이다. 예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불신했으면 안 되고 망할 것이며 승리하고 회복될 것을 믿었으면 승리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불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맹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반면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는 열이 나지 않는 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조건 개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먼저 나의 믿음을 갖도록 또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가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기대하게 되었고 구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무리들과 전혀 다르게 이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어찌 이렇게 악담을 내뱉는 것입니까? 그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 인생을 사는 그 역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세상이 개벽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복음 역사를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비방을 듣는 중에도 힘쓰신 일이 있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티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고치셨습니다. 힐링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늘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 그 가치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어서 회개시키고 건강하게 살도록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인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필요합니다. 사람 스스로 영적 가치관을 갖추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얻고 건강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룰에 휘둘리다 보면 불법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의식과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기보다도 영향을 받고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3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 방어 기제가 없는 양은 목자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 목자가 없으면 누구나 고생하며 기진하게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사람만 혹은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있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도 그러합니다. 티칭해주고 프리칭해주고 힐링해주는 목자가 없다면 메마른 세상에 살다가 흔들리고 방향감각을 잃고 죄에 빠져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목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양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세상에서 공고한 청년들을 끌고 가서 거짓과 탐욕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목자로 삼아 달려가다가 야곱의 우물가를 천전하며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처럼 돈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가 막다른 후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목자가 되어주고 스승이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부모나 스승 또한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배우고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으면 누구나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아가 양들을 먹이는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십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어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밭은 황폐해졌고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적대적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그냥 밥 문제 해결이나 하고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도와야 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도 추수하지 않으면 알곡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혹은 도둑이 훔쳐갑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사람을 돕는 거기에도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찾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인생의 진리의 길을 찾고 있는 그때 목자와 말씀이 필요한 그때를 따라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시기가 왔는데도 그 때를 모르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지금 누구를 도와야 될지 성령의 손길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정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사람을 추수해야 될 때 돕지 못하고 현실 문제에 휘말려 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주위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 가십니다. 12제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심정을 던져볼 때 우리 주위에 추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어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특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목자는 항상 목자 역할을 해야 되고 양은 항상 양 노릇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어린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보다 훨씬 세상 연륜이 깊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기도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믿음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양들과 자녀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현실을 핑계대지 말고, 연약한 자신을 핑계대지 말고, 힘든 현실을 합리화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지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양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또 그 목자를 통해서 또 다른 양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숙한 목자가 되어서 부모보다 더 능력 있게 생명 구원 역사를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문제 앞에 또 한계 앞에, 실패 앞에 낙심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닫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얻고 또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들이 참으로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간절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대로 역사하심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양들과 자녀들이 추수하는 사람으로 세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